성공의 역사? 실패 역사. 왜 실패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 버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왜 실패했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고 그 백성과 교제하셔요. 그 거리 때문에 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힌트예요. 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여준 거요?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을 왜 보여주냐고. 안 보여주면 안 되나요? 이것 여러분, 이 팁이 상당히 중요한 팁이에요. 어제 옛 시대에 땅에 설치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하고 새 시대에 아들 안에서 이루신 하늘 성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수준을 어제 얘기했지요. 구약 땅에 설치된 가나안 땅이든 성막이든 설치되어서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어린아이의 시대예요. 어린아이의 시대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불러들이셔요. 대제사장, 제사장, 대표자를 불러서 그 백성과 교제하셔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막 처음으로, 이 본문은 그것이에요. 처음으로 막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성한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의 백성.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취급을 해요. 왜요? 죄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처럼 취급하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우하실 때에 종의 자리에 두시면서 대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수백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되기로 약속하시고, 그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찍으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딱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백성들의 눈에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여러분, 어린애는 어때요? 엄마가 안 보이면 어때요? 울어요. 불안하고 울어요. 저희 어렸을 때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화장실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모든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우간다 화장실? 나 그거 아프리카 우간다 화장실 가봤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호텔 가도 보통이 아니에요. 어때요? 방글라데시는 어때요? 괜찮아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이었어요. 저도 외국에 집회 가면은 가장 힘든 것이 비데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장 힘든 것이 비데 없이 볼일 보고 나오는 가장 힘드는데,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더니 내 친구 김상호 목사님이 지가 언제부터 비데 썼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런데 진짜 비데만 쓰다 보니까 안 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화장실이요, 저기 마당 건너서 저쪽에 담벼락 밑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니, 왜 저녁 10시나 11시에 화장실이 가고 싶냐고요. 많이 처먹어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가려고 그러는데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화장실 갈 거야. 갔다 와라. 아니, 화장실 갈 거야. 갔다 오라니까 누가 못 가게 하냐? 나 혼자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럼 문 열어놓을 테니까 갔다 오니라. 안 문 열어놔요?
추운 겨울에 문 열어놓으면 우리 아버지가 왜 문 열어놨다고 야단치고 같이 자는 형들이 또 야단치고 갔다 오면 나 또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싫어하고 형들도 그러니까 엄마가 나 따라와. 그러면 우리 엄마가 투덜거리면서 따라옵니다. 따라와 화장실 앞에 딱 서 있고 나는 그쪽 안에서 볼일 보면서 엄마 부릅니다. 엄마, 나 여기 서 있다.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나 여기 있다 만다. 자, 만약에 어른이 결혼한 어른이 엄마 나 화장실 가는데 따라가려면 지어박지어는 이 자식 네가 애기냐?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도 더 어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막 조직이 됐고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있어 본 적이 없었어. 이제 막 어린아이예요. 구약이 전체적으로 어린아이의 시대이지만 이때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 시대예요. 자, 여기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두 가지 찾았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셔요? 그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세 번째 찾을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죠? 항상 세 가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성경 본문을 펼쳤을 때에 첫 번째, 본문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백성과의 관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련하면 금방 나옵니다. 뭐지요? 첫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니까? 예? 첫 번째 뭐지요?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요? 함께 교제하고 살고 동행하려고. 나와 계속해서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자.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요구하는 거요? 구름의 성막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에 뭐예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그 문장 읽듯이 읽어가면서 그냥 생각하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부로 말해서 틀리려면 확실히 틀려버리면 고쳐져요. 예? 그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 사인이잖아요. 내가 인도해 가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일이에요.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뭐죠? 38절 구름으로 구름 가운데 불로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뭐죠? 잃어버리지 말라. 어디 갔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지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것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에 있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리고 나면은 복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이 된다. 이런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여기 이쪽의 사건입니다. 시대적으로 여기에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시대적으로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렇게 그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어떻게 저것을 성취하셔서 가까이 온 하나님을 성취하셔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렇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무엇을 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거의가 다 안 해요. 자, 부활의 빛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맞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성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옛 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구속사를 조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릎을 치게 돼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무조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창조의 하나님, 막 그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옛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에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달랐으니까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육체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 완전히 쫙 갈라졌죠? 찢어졌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자,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은혜의 복을 주신 거지요. 옛 시대에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누구에 대한 누구를 증거하는 본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시대의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동행이 또 달라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면은 휘장으로 가리우고 동행하심이에요. 휘장으로.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휘장을 가리우고 그 백성과 동행해요. 그리고 그때의 동행은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를 불러들여서 동행을 하는 동행이에요. 대표자를 불러들여서.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동행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으로 안내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움이 없죠. 이런 영광스러운 동행, 가름이 없는 동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표자로 목사가 나아가나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부성자 성령의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옛시대의 성막으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휘장으로 가리우시고 대표를 불러들이시면서 죽음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백성과 교제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셔서 죽음의 모든 질서를 끝내버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아버지의 품속에서 가리움이 없이 직접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복음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제대로 선포됐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옛시대는 구름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신 하나님. 옛시대에는 오늘날도 그랬으면 좋겠나요? 오늘날에도 구름이 딱 떠올라서 그러면은 구름이 떠올라서 저 구름이 누구 구름이야? 저게 신목사 구름이야. 저게 박성도사의 구름이야. 어떤 구름이야? 저거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각자의 구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을까요? 옛 시대에는 구름이 떠오르도록 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셔요. 왜? 어린아이 시대니까. 확실한 그런 사인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내가 우리 감찬이랑 둘이서 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딱 왔는데 감찬이가 목사님 방금 여기 독사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서울에 독사가 있냐 우리 교회 안에. 정말이거든요. 그럼 찾아와봐. 만약에 감찬이하고 나하고 신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관계라면은 예 목사님 방금 독사가 지나가서 그래? 언제? 어떻게? 너가 봤구나. 그거 한번 잡아내자. 이러지 내가 믿지 않고 뭘 지금 증명을 해보라는 말 안 하겠죠. 여러분 새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상시에 했던 말이 맹세처럼 하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의 시대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름을 떠올려서 출발, 구름이 떠내려서 거기에 머무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런데 새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하나요?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진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펴보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여러분 새 언약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가요. 자, 31절부터 누가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3절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딱 거기까지. 자, 이제 새 언약을 맺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맺어요. 그 새 언약은 옛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렇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둬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도 중요한 구절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구름을 떠올라서 그 백성을 인도하던 그때 시대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구름을 떠올리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사는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구원의 복음, 성경책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매사에, 매 문제의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남편을 어떻게 살 건지, 아내를 어떻게 살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줘버리시고, 아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줘버리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눈에 보이는 구름이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빛이 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새 시대에는 깨어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생명의 빛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죄 속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인도하심은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전체적으로 통치하시고 감동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감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함께 동행한 자의 지혜와 동행한 자의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그런 부분에 강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로마서 8장 아마 16절쯤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증언. 로마서 8장을 전부 외우긴 했지만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확증하신다고 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옛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심으시고 그리고 매사에 작은 큰 것까지 일일이 지금 여기는 이사 갈 것만 그것만 지금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는 매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드디어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자, 신약성경 본문 하나 더 하죠. 신약성경 본문. 자, 신약성경.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저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